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2022년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산과 들에 내리는 이슬처럼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누구도 막을 수 없도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 위에 임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합시다. 축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른 아침 산책하고 돌아왔을 때에 머리에 어깨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2022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사단이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이슬처럼 내리는 축복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과 염려가 또 아리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 나는 어떻게 될까? 입학한 학교에서 나는 어떻게 될까? 시험을 다시 준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직업은, 직장은 이 월급으로 살 수 있을까? 나는 2022년 믿음으로 인간관계에서 내 스스로의 마음 태도에서 건강 문제에서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넘어질까? 넘어진다면 어디서 넘어질까? 내 가정은, 내 교회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3000년 전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도 동일했습니다. 적지 않은 불안함이 그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경 55장 몇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그들이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원수의 압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년 벽두에 서 있는 우리 마음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도 저 구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저 성경을 지을 때 만만치 않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저때 다윗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심각한 배신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위협을 당하는 것은 너무 많으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다윗이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는데 저토록 참혹스럽게 여겼던 시절이 언젠가를 보면은 다윗의 거의 친구이며 지략군이고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압살롬에게 붙습니다. 또 다른 친구인 후세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때 다윗은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히도벨은 탁월한 나쁜 쪽으로 제갈량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좋은 관계였던 신하요 친구였던 아히도벨의 배신은 다윗을 무척이나 고통스럽게 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협이든 암이든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색채만 다를 뿐이지 아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큰 고통을 당하면 불안해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고통이 인생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저런 고통이 있었지만 다윗의 독특성, 아니 탁월성, 하나님이 더 다윗의 성경을 우리에게 지금 읽게 하시는 이유는 다윗이 저 고통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자기의 인생이 지배당하지 않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염려와 불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염려와 불안과 고통이 자신의 미래를 주장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이런 염려와 아픔, 원수가
원수들의 압제가 내 마음이 그들로 인하여 심히 아프고 내가 좀 두렵고 떨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나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암 때문에 괴롭고 돈 때문에 괴롭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힘든 게 2022년 나의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나를 끌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근심과 염려의 인생에서 다윗은 벗어났는가? 다시 말해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몇 구절을 더 읽습니다. 같은 성경 시편 55편 읽읍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자, 이렇게 아픈 거는 니나 내나 똑같다 이 말이죠. 다윗이나 다윗의 신하나 뭐 국민들이나 니나 내나 다 아픈 거는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그 근심들이 하자는 대로 안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아픈 건 사실인데 많이 힘든데 그러나 나는 걔네들이 하자는 대로 안 할 거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 나는 걔가 하자는 대로 안 할 거야. 원수의 위협 아프고 힘들지. 그러나 원수의 위협 때문에 나는 그것들이 하자는 대로 비실비실거리며 염려와 근심과 낙심으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걔네들이 하자는 대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구절 안에 무엇입니까? 내게 아픈 고통을 주는 원수와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이 나를 공격하지만은 그것들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다. 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돈도 권세자도 질병도 아니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 라고 나는 고백할 것이다. 원수들이 괴롭혀도 나는 이 사상을 견지할 것이다. 내 인생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 너한테 달린 게 아니고 아프긴 아프지요. 원수가 뺨을 때리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 암이 자꾸 커지고 하면 아프지. 왜 안 아프겠어요? 그러나 내 인생은 네한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으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2022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로 고백하면 다윗같이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들어줄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3000년 전에 다윗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 동의는 나는이란 단어가 생뚱맞게 너는이라고 바뀌는 구절이 그 뒷구절 바로 읽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윗의 저 개인적인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신앙이고 나 여호와는 저렇게 하면 누구든지 개입해 도와주겠다. 어떻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비록 목동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쟤는 내가 기분이 좋으니 저 아이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부 아닙니까? 다윗을 모르고는 이스라엘 설명이 안 되죠. 아시죠? 다윗의 육각형 별, 이스라엘 깃발, 다윗의 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다윗 시편 저자의 저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아 사상이 담겨져 있는 내가 너의 후손을 영원토록 왕노릇하겠다. 다윗을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고 했던 다윗,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너 해림교회 너도 저 길을 걸으면 나 여호와가 축복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에서 너로 바뀝니다. 22절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번 한 해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로 넘어가기만 하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게 하나도 비슷한 게 없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자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다윗의 전부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탁월성은 인생에 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맡기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짐이 있다고 심하게 짜증내면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돈주머니를 맡기라 그랬습니까? 뭐 맡기라고 그랬었습니까? 짐이죠, 짐. 주님께서 금주머니, 돈주머니 맡기를 안 하고 네 짐을 맡기라는 말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짐이 있다는 말입니다. 뭐 십자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죠. 날 때부터 짐이 있는 분이 계세요. 뭐 심장에 구멍이 있고 뭐 DNA가 어떻고 그래서 날 때부터 짐이 있어요. 또 그 자식을 보는 부모에게도 또 뭐 자식이 짐이라고 표현하기 우습긴 하지만은 마음에 큰 짐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 짐이 있어요. 짐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내 짐을. 그런데 짐이 있다고 뭐 죽겠다든지 짐이 있다고 이번 생은 포기하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죠. 왜요? 목회에 짐이 있지. 김 목사가 무슨 뭐 양탄자 위로만 걸어 다녀야 되겠습니까? 인생에 짐이 있는 것은 너무도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2022년 짐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짐 있다고 도망가지 말고 다윗 흉내내면서 하나님께로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맡기라고 하니까 주님은 맡을 준비가 되어 계신 것 아닙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김 목사, 네 짐을 내게 맡겨라. 김 장로, 김 청년, 네 짐을 나한테 맡겨라. 주님이 맡길 준비도 안 돼 계시면서 저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2022년 짐이 있다고 막 호들갑 떨지 마시고 짐이 있으면 조금 불편하긴 하죠. 어떻게? 아이고, 원수가 나를 또 괴롭히려고 하네요. 내가 진짜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참 마음이 아프네요. 짐이죠, 짐. 그래 주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라 그래요? 포기하라 그래요? 한 번 더 할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네요. 알았습니다. 인생에 뭐 난제가 있고 그런데 짐을 맡겨. 좋은 말. 근데 어떻게 맡깁니까? 뭐 전당포입니까? 어떻게 맡깁니까? 이제 오늘 성경 55장 1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다윗이 짐을 어떤 방식으로 맡긴다고 느껴집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자, 짐 넘어갑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로 짐을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짐을 맡겠다는 것은 이미 신구약에서 다 완벽하게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살이에서 기도를 통해서 짐을 맡기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짐이 아니거나 짐이 있는 것을 저주로만 생각하거나 짐을 통해서 기도의 세계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짐이 있는 것을 아시고 심지어 짐을 용인하시기까지도 하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 계속 괴롭힘을 주십니까? 우리 부모들은 일부러 자식을 훈련시키려고 막 짐을 주는 부모님은 드물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내 자식은 사서 고생 안 하고도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식에게 짐이 있으면 막 대신 짊어지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사랑이긴 합니다만 우리 주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짐을 주신다고요. 쥐어 박으시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시고 아주 체면을 꺾어버리시고 명예를 땅 떨어지게 하시고 자식 때문에 고통하게 하시고 주님이 짐을 주신다고요. 바울 보십시오. 설교하다가 간질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아마 간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어의 간질로 번역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뭐 무슨 일 때문에 간질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릴 때 간질 보셨어요? 환자들 보셨지요?
요즘은 잘 없는 약이 좋아서 저는 학교에 한 반에 한 명까지는 아니어도 한 두세 반에 한 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갑자기 부다닥 넘어지고 이렇게 애기처럼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이렇게 거품 물고 뭐 입에 거품 물고 우리 막 놀리고 제가 그 놀리던 인간인데 참 벌써 죽었어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 은혜로. 근데 그 간질이요 그게 참 무서운 것이. 그래 뭐 애가 뭐 눈도 이상하고 요즘은 이제 그러면 목을 숨을 쉬라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래 막 놀리고 막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랬는데 간질.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간질을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들어요? 설교하다가 목사 바꿔야 되겠다 그러실 거예요? 바울도 사람인데 설교하다가 자기 간질이 나면 이거 뭐 얼마나 이게 가오도 떨어지고 안 그렇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주님, 이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뭐 잘 먹고 잘 사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설교하다가 간질이 이게 됩니까? 하나님 그것 좀 고쳐주십시오. 안 고쳐줬어요. 아니 바울이 딴 사람은 기도하면 다 나는데 자기는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이 뭐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니한테 족하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그 플랜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쪽에 좀 힘들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그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거의 무슨 짐이었던 하나님은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믿고 기도로 짐을 넘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시편 읽습니다. 55장 18절입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까지는 원수 때문에 괴롭다는 말만 하다가 기도하다 보니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옛날에 나를 괴롭히던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나 도와주셨잖아. 지금 뭐 돈이 없니 뭐가 어떠니 막 이랬는데 기도로 짐을 막 이렇게 하나님께로 넘기고 기도하는 동안 갑자기 좀 생뚱맞은데 지금은 막 입이 만큼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아파 죽겠는데 뭐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는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지금 힘들긴 하지만은 가만히 있어. 지난번에 하나님 나 도와주셨잖아. 그렇지. 야, 내가 그때 이 취직만 하면, 그때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그때 대학만 가면, 내가 그때 이 과목에 합격만 하면, 내가 이 시험에 합격, 내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나 도와주셨잖아. 기도하다가 생뚱맞게 옛날 몇십 년 전에 자기가 전쟁할 때 이겼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뭐 군인들이 막 200명밖에 안 되고 저기는 20만 명인데 하나님이 막 기적같이 맞아 그때 내가 이겼지. 그때 하나님 도와주셨지. 기도하면서 불평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짐이 놓여져 있습니다. 뭐 늙어가는 것 자체가 짐이죠. 2022년 올해보다 1년간 늙어지시겠죠.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을 준비가 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짐이 있는 것 때문에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교회 안 나오느니 뭐 이러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네 금보따리를 나한테 맡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짐을 나한테 맡기라는 말은 짐이 있다. 어른도 짐이 있고 고등학생도 짐이 있고 중학생 걔도 짐이 있어요. 다 초등학생도 짐이 있고 짐이 있다. 다 짐이 있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그거 끙끙 앓고 그거 한만 달고 있어봐자 골문 살이 생살 되는 법 없어요. 굳은 살이 새살 되는 방법 없어요. 그거 괜히 들고 있지 말고 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해결하시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8절을 읽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요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앞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요동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요동하게 되면 뭘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누군가 내게 뭘 주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컵을 흔들어요. 위에서 이렇게 부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뭐 부어질 텐데 내가 자꾸 이렇게 흔들면은 이 물을 붓는 사람도 힘들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흔들어도 부을 수 있는 분이지만 안 하기로 작정하신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실험하려고 자 하나님 내가 흔들어도 당신이 알아서 부어주세요 이러면 싫어하신다고. 주님이 가만히 있어라. 네가 나를 신뢰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부어줄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불안해가지고 이게 자꾸 요동을 뭐 교회 나왔다가 말았다가 뭐 기도했다가 말았다가 뭐 이래도 요동을 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나야 그렇지만 당신이야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요동해도 보면 안 됩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을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뭐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도 의심을 계속 보내는 방식을 주님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다가오는 짐들을 하나님께 기도라는 방식으로 맡기고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신다고 신앙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맡겨놓고도 계속 불안해가지고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께로 맡기는 여정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기도로 맡기면서 해야 될 사후 조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합니다. 기도, 짐을 맡깁니다. 자신의 짐을 맡기는 것까지는 합니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이 두 번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동함에서 사단의 장난감이 됩니다. 사단이 뭐 우리 기도한다고 그렇게 겁먹겠습니까? 문제는 기도하면서 두 번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짐을 맡아서 처리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쪽에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신앙적 행위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맡기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시편 55편 22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긴 짐을 하나님께서 결국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의 요동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따라합시다.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망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시간이 전제되어진 재료입니다. 당장 이루어지는 게 무슨 소망입니까? 그건 현실이죠. 소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시간이 재료로 이해되어져야지만 하는 신앙적 영역입니다. 많은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과 염려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장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지도하시리라. 왜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그 다음날 응답되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그 다음 주에 응답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꼭 기도한 대로만 응답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100억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200억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넌 100억 받으면 너는 믿음 없다. 그래서 50만 원만 주시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한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인정하신다면 2022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 성경 말씀 때문에 지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다윗의 신앙은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었는데, 그 맡기는 신앙은 기도와 기다림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읽습니다. 시편 40편, 오늘 마지막 읽을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렐루야. 2022년도에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견주어서 이길 수 없을지 몰라도 내 짐을 하나님께로 토스하는 것, 내 짐을 하나님께로 하여튼 갖다 맡기는 것, 크든 작은 짐이든 22년에는 하여튼 짐이라는 짐은 무조건 하나님께로 기도로 넘기는 데는 지구 8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의 1등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맡긴 짐을 기다리는 것, 끝까지 우리 옛날에 그 눈싸움을 서로 눈 깜빡거리면 지는 싸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해보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것까지는 동의를 했으니까 2022년 하나님께 맡긴 짐을 하나님께서 수납하셔서 하나님께서 탁월한 방식으로 개입하시고 해결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이끄실 때까지 기다리는 일은 내가 지구상에서 1등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청소년, 주일학생, 청년, 장년, 노년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맡기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못 기다린 것이죠. 물론 너무도 극단적인 결정을 할 만큼 힘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맡기지를 못합니다. 포기한다? 자녀에게 실망했다?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바울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아직까지 못 믿으니까 자녀에게 벌써 실망한 것 아닙니까? 인생에서 기다림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 넘어지게 됩니다. 올해 다른 것은 못해도 여호와께서 내게 짐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짐은 내가 끼안다가 깔려 죽으라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 맡기라는 뜻인 것을 인정하고, 여튼간에 올 한해는 짐 맡기는 새벽기도, 짐 맡기는 주일, 짐 맡기는 주일 오후, 짐 맡기는 수요예배, 짐 맡기는 금요일, 아니 짐 맡기는 1년 내내를 살아서 하나님께 짐을 맡기되 맡긴 짐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윗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한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의지시여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할렐루야. 돈 벌러 가기 전에 예배부터 합시다. 하나님께 못 맡겨서 혹시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자녀 때문에 지나치게 가슴 아파하기 전에 하나님이 살인자 사울을 바꾸어 바울을 쓰실 수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것부터 합시다. 물질 생활도 그렇게 좀 초라한 것이, 전도 생활이 그렇게 초라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의 부족 때문은 아닌지 올 한해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걱정 그것이 나를 압도하기 전에 일단 그쪽으로 넘기는 것부터 해봅시다. 하나님 좀 아픈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시간, 우리의 말씀 생활, 우리의 헌금 생활이 그렇게 기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못 맡기기 때문 아닙니까? 자녀 때문에 그렇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희박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올 한해 맡겨봅시다. 일단은 맡기라고 하시니까 올 한해 죽기 전에 막 불평하고 쌍욕하기 전에 먼저 맡기는 것부터 해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노래 불렀으니 그 힘 한번 기대해 봅시다. 누가 뭐래도 2022년은 우리에게 밝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여튼 올해는 내가 무조건 그쪽으로 넘길 테니까 넘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넘긴 다음에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두 손 들어볼까요? 두 손 다 들어봅시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 이 손 좀 잡아주십시오. 크게 합시다. 하나님, 날 좀 맡아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맡기라고 하시니까 2022년도는 뭐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지나치게 짐에 깔려서는 살지 않게 하옵소서. 누가 뭐래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주님께 맡기라니까 맡기게 하옵소서. 못하는 기도도 하려고 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심성도 이기면서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맡기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맡기고 그러면서 2022년 1월달 지나가고 3월달 지나가고 6월달 7월달 지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2022년은 내 생애 최고로 많이 기도하고 내 생애 최고로 하나님을 기다린 한 해였다고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내 힘이다, 하나님이 내 힘이다 라고 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저들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삶을 잡아 주옵소서. 저들을 도와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면 다 같이 자리에 하나님, 당신이 내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저 김 목사 하나님도 아니고 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당신은 내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내 하나님입니다. 자, 가져가십시오. 내 짐을 가져가십시오. 나는 끝까지 맡기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2022년 1월 1일 0시에 시작되어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짐이 지금도 있고 2022년에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성경에 말씀하셨으니 짐 있는 거 너무 불평하지 않고 짐 계속 하나님께로 넘길 테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멋지게 1월 1일을 여는 해림의 모든 권속들과 특별히 무척이나 힘겨운 시절을 지나왔기에 2022년 무서운 마음으로 떨면서 기도하는 우리 해림의 권속들과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손들, 특별히 이 조국 교회 미래인 우리 젊은이 학생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